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상에 뿌려진 두 씨앗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뿌려놓으셨고 사탄이 가라지도 뿌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씨앗은 함께 자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좌절하게 하는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씨앗들도.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천사들이 추수할 그때에 사탄의 가라지들을 모두 모아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는 그 가라지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어쩌면 가라지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천국 비유 중에 이번엔 두 번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약간의 과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 먹을 때 먹는 그 겨자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꽤 오랫동안 그 겨자인 줄 알고 아무리 TV에서 봐도 그 겨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걸까라는 착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보다 작다고 해서 저는 제가 아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채송화 씨앗 그것보다 조금 작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약간 굵은 모래보다 약간 굵은 수준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나 그렇게 작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까만 모래 정도로 착각할 만하기는 합니다. 먼지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자라면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 느낌으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큰 향나무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큰 나무예요. 겨자나무가 이렇게 커지고 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작은 씨앗에서 그것이 나무가 될 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비유를 이해해 보려고 가루 세 다라에 이스트를 넣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무 일 없었는데 이것이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릇에 이렇게 막 부풀어가지고 넘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광경을 보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떻게 수습하지 였대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모두 빵을 만들어서 혹은 이렇게 부풀었다고 그 옆에 사는 사람들과 다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 비유의 의미가 이것이겠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이렇게 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처음에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둘 다 처음에는 작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미약하고 작았느냐.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이 주의 복음 따라갔더니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던 그 미약한 작은 교회들이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지구 반대편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곳 우리나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의 갈릴리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크기나 규모 때문에, 우리의 미약함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 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취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미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 유목민이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배경이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모든 상황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누가 봐도 안 돼라고 말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뚫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품한 교회는 어디에 시작했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다 아실 텐데 아마 10손가락쯤 되는 분들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모습이, 그 10손가락 정도 되는 분들이 10배 이 정도 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미약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절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커야지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 크기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씨앗 비유든 누룩 비유든 어떻게 그 작고 약한 것들이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까?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싹을 내고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누룩은 얼마나 더 신기합니까? 누룩은 그 씨앗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것인지 그냥 육안으로는 그 생명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가 이렇게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화려하고 두려울 것 없는 규모를 자랑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 그 결말은 시들고 메말라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그 지점은 로마 정부의 공인을 받은 그 시점을 지적을 합니다.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했던 예수라는 생명력이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 같이 흉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과 권세를 가졌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빛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유럽 교회는 맞아요. 그러나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폭력을 반대하는 사상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생명이 사상으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교회는 멋있는 이야기했죠. 생명을 이야기했고, 봉사를 이야기했고, 사랑을 이야기했고,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환경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니까 결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져갑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을 무엇으로 바꿔가고 있을까요? 단적으로 한두 마디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분명히 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여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지를 세습한 교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교회의 성장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재정 규모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 어떤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만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생명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결국은 우리의 성장은 메말라 버리는 다른 조직들과 달라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천국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집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영향력들을 발휘합니다. 서서히 성장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런데 천국의 씨앗, 이 누룩은 큰 변화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작은 변화 일으키는 거예요. 누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은 누구에게 변화시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밀가루를 변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것이 점점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면서 안 돼요라고 말하죠. 아니요. 우리는 됩니다. 우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지만, 그러나 바로 옆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전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룩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비록 작고 연약해도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결국 2000년이 지나니까 이 지구 반대편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천국의 또 다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이고 누룩으로 잔뜩 부풀어버린 반죽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과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천국을 만들고 있는가,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옆에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외로워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갖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 지나가면서 내 안에, 내 품에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이 천국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에 연결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고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서로를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고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하나씩 늘어나고 또 분가하고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지역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울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의가 돼요. 사회 봉사하는 것처럼. 착한 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 각종 봉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 자기 자랑됩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매우 인격적이고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이식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천국이 가득 차는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 결과가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을 때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이루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 그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말하는 것,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미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작은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내디딜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주시고, 정말 우리 지금 이 예수품한 교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천국의 일이 놀랍게 일어나고 또 이 지역 전체를 주님의 복음으로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